시간이 되었으므로 서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본받아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고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맨 끝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이만규 성도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온전한 생명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잘 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나약한 신앙으로 예배드림을 소홀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다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약한 심령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과 욕심과 정욕에 흔들리는 우리지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셔서 공의와 자비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어 우리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 또 다시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앞에 있지 않고 인간의 앞에 서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돌이켜봅니다. 기쁨과 여유가 있을 때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였는지 돌이켜보았을 때 주님, 세상의 힘에 의지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방법으로만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의심하고 때론 잊고 살았던 한 주간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계명대로 살지 않고 쉽게 살면서 세상 속에서 고귀하다고만 생각한 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담고 어리석지 않고 스스로 부패하지 않으며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경건하게 발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의 전에서 이 연약한 양이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송석교회를 지켜주시어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갈 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송석의 지체들 건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로 은혜와 신앙, 건강한 교제와 말씀의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의 기둥을 세워주시어 양적으로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 지체들의 노고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것이 무엇보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평생 행복과 안위를 누리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고통과 걱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평생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온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형제와 자매들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신체적 정신적 아픔 없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보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또한 바라는 것은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이든 본인의 자리든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히 그리고 성경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해온 것처럼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이 땅에서든 어디든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주님 그 또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그들을 이 전으로 불러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환이 있거나 병든 가족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시험과 그가 처한 과업에 고생하라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 맑은 정신과 신체로 주님 그 일 잘 감당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맑은 날 우리 목사님 피로함 없이 걱정과 근심 없이 교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 지체들을 이끌게 도와주시고 그의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어느 누구보다 젊은 총명함으로 주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가운데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더욱더 넓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목사님이 하고자 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 그의 의로운 말에 순복하게 도와주시어 우리 성속교회 정말 좋은 교회로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 더욱 살펴주시어 그들에게 더 큰 상급을 내려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태로움과 정치적인 혼란이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하게 해주시어 혼란과 위태로움이 하루빨리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부정하고 그릇된 방법이 아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도록 주님 그들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어 이 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목사님의 말과 눈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강설하시는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우리 이 시간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또한 살펴주시길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우리 이만규 성도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마음의 경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범주 내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사랑하는 자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형제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 송석교회 일꾼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송영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두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아쉬움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독수리의 날갯짓 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우리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신약 343쪽 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하지만 안병주 목사님 사모님 옆에 앉으셨습니다. 예. 박정민 괜찮죠? 네. 부부니까. 네.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을 하는 것을 즐겨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군고구마를 구워서 겨울에 군고구마를 구워서 적지 않은 돈을 번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연속. 그 돈으로 학비를 보탰고요. 또 용돈도 충당하였고요. 우리 안식구 앞에 있지만 사실 데이트 비용으로도 썼습니다. 안식구 만나기 전. 안 웃으시네요. 네.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러다 보니 겨울만 되면 그 아르바이트를 찾는 저희 제자들에게 야 군고구마를 구워봐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군고구마를 구워서 파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해보지도 않고 저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젓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경험에 입각한 판단에 지나지 않죠. 그렇죠? 제가 고구마를 구웠던 때가 1997년도였는데요. IMF 때. 그때와 작년 2022년 맞죠? 겨울과는 많이 다르죠. 상황이. 입장도 다르고요. 근데 저는 꼰대처럼 고구마를 구워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서 상대에게 주입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인도 이러한 패착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알게 되면서 그 뒤로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내 삶 속에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관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에 관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입하기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사제들 있죠? 신부님들 있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이동이 되었다라고 가르치는데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가 직접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떻게 해요? 주입할 수 있다. 맞죠, 집사님? 주입할 수 있다. 안수 집사님. 교육받으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주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주입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을 때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찬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의 영혼 안에 부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으므로 저 같은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신 것처럼 은혜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신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믿음이 저 사람에게 주입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들 성희석에게 제가 가진 믿음을 주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서은교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지금은.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 믿음을 주입받아 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왔으며, 그러므로 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처럼 제가 받은 은혜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 나의 믿음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고요, 그 믿음이 포함된 나의 경험 역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물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저버리고 혼자서 뭘 할 수 있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받은 신령한 경험들을, 제가 어떤 경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유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집사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철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큰 집이란 규모가 큰 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세요,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릇을 다양하게 표현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쓰이는, 교회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은 매우 반인륜적이고 매우 반인권적인 그런 생각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표현한 귀하게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따른 해석입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토기장이가 귀하게 쓰일 어떤 그릇이나 천하게 쓰일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그 만드는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비한 성도이고, 반대로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놀라지 마십시오, 진노의 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말 그대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이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살아요. 그런데 유형과 사용되어지는 종류 달라서 이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영생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늘의 상급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제가 거짓 목사일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라지일 수 있고, 반대로 목사로 할게요. 그 목사가 가라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의 의미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은 알 것이다. 본인은 안다고요. 본인은 내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인지 지금 천하게 쓰이는 그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볼 때 본인은 압니다. 그럼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컨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언제 확실히 알 수 있냐? 우리가 맨날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이. 언제 확실하게 알 수 있냐? 죽을 때.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늘로 부상할 때 내가 어떤 그릇이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도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현재에도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도 나오는 그 깨끗한 단어 있죠? 그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그렇죠.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깨끗함이란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상대를 온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나 가르침을 피하여서 내가 깨끗함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보십시오. 하나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온화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구체적인 사안을 콕 집어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에 것이 맞죠? 앞에서 영지주의와 그 이단 사상을 언급했으므로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것이 맞죠?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상대를 온화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악해요. 강팍해요. 넘어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담임 목사를 했거든요. 그 대충 생각이 정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과 신앙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후지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잘하면
인격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격이 자란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세상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신앙이 진실로 자라는 자는 인격이 진실로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열매를 가지려 하는 것처럼 인격과 신앙은 비례하여서 발휘된다는 것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십시오. 상대를 온화하게 바라볼수록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내가 버릴 때 그는 비로소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영어로 보니까 sanctified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하다. 나를 성스럽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령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헤기아스 메논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역시 이 뜻도 신령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구약시대에 그렇죠? 구약시대에 정결한 제물을 바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을 예물을 바칠 때 그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순수하고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를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몸과 영혼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면 내 몸은 잠시 이렇게 뒤에다 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술에 취하고요. 그래서 쉽게 유흥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서로 교호하고요. 서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 병들고요. 따라서 내 몸도 병드는 것입니다. 내 몸이 왜 자꾸 병들지? 내 영혼이 병들어서. 내 영혼이 왜 자꾸 병들지? 내 주변의 환경이 병들어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가위에 눌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감각적인 것에 노출되었고요. 그들이 접하는 문화가 매우 거칠고 자극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몸이 피곤해지고요. 정신이 피폐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과 창조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혹은 그래서요. 멍하니 하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핏기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청결한 그릇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바치는 노력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특징은 주인의 쓰심에 어떻다? 그렇죠. 합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는 것은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성목사를 저를 말씀드릴게요. 저 성목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상태가 유익한 상태가 아니에요. 약간 맛이 갔어요. 네. 그렇게 크게 웃으실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할 때는 안 웃으시는데 이건 좀 심각한 얘기였는데
아무튼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예, 마시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유머 코드를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럼 왜 나는 자꾸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일까? 나는 언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한 120명 꽉 차는데 그렇게 하고 은퇴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묻기 전에 먼저 저는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상태인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가 내가 되어 있는지, 주인의 흡족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쓰여지는 제대로 된 그릇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번째,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예비함, 준비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한 그릇은 여러분 여긴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양희선 장로님을 예를 들게요. 장로님에게는 유익함을 끼친, 근데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유익함을 끼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히 살고, 그리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원고를 작성하고 그럼 나는 어떠한가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는 결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 몸과 영혼을 어떻게 노상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내가 그릇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저는 여러분들 좀 어떤지 모르니까 전 못하겠어요. 그럼 저는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말씀을 진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속계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 서 있는 제가 주의 종으로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믿음의 분량을 말하면서 운운하면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사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요, 교회는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곳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다. 아멘.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생체 정치적으로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디 나누어 주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저 좀 보세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며 그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성정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극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오늘도 앞으로도 아낌없이 뿌려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